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283페이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여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취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쫓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좀 오늘 겁나는 말씀 읽었습니다. 찔리는 분들은 바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 초콜릿이나 달콤한 방망이 사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좀 새로운 맛이고 또 너무 달콤하고 좋잖아요. 그래서 막 방망이 사탕 맛을 본 어린 아이들이 이제 그걸 이제 막 얻으려고 하죠. 돈 많은 짜리를 옆에 둔다 해도 돈 많은 짜리는 가치를 못 느끼죠. 그래서 그냥 방망이 사탕 그걸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쯤 되면 이 10,000원이 그 방망이 사탕 뭐 한 봉지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초등학생쯤 되면 그 돈의 가치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면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이제 그 달콤한 어떤 사탕보다도 그 10,000원 안에 훨씬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돈을 택하죠. 그러면 이제는 조금 그 생각이 자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보다도 엄마를 얻으면 좋겠죠. 엄마에게는 10,000원뿐만 아니고 정말 생명이라도 대신 할 수 있으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자신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머니 안에 정말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들은 뭐
눈에 보이는 어떤 10,000원짜리 어떤 지폐와는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서울에 우리 효정 장로님 병원에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장로님께서 아프리카를 다녀오시고, 목사님, 내가 아프리카에서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그럼 뭘 가져오셨는가? 그래서 서랍을 여시고 이제 꺼내는데, 아프리카에서 나는 그 모닝가라고 하는 꼭 콩알 같은 이런 그 씨앗을 이렇게 꺼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에서 너무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모닝가라고 하는 씨앗인데, 이거 한 3알씩만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모닝가를 이제 먹어보니까 별 맛이 없어요. 씁쓸해요. 근데 씁쓸한데 씹으면 씹을수록 이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사람들이 나이가 조금 이래 들어가기 시작하면 쓴 것을 좀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썬박이나 아니면 이제 고돌백이나 또 민들레나 이런 쓴 나물, 쓴 종류가 우리 몸을 굉장히 좋게 유익하게 하는 이제 성분들이 많대요. 그런 작용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음식도 어릴 때는 내 입맛에 맞는 것만 이제 찾고 먹기 좋아하는 것만 이제 찾는데 먹게 되는데, 이제 그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뭐 나이가 들어가고 건강을 생각하고 하면 어떤 입에 맞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얼마나 몸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가, 이제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입은 싫은데도 이제 거기에 손이 가게 되죠. 뭐 안 가시는 분은 할 수 없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아직 입으로 사시는 분입니다. 음식에 대해서는 아직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세계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도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이제 그걸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번 수양에 도로 정비를 제가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기 전부터 또 이제 그 우리 대덕에 계시는 목사님께 뭐 염화칼슘이나 필요한 것들 이렇게 좀 뭐 장비를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걸 여쭤보기도 하고 좀 뭐 준비도 하고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일기를 다 봤어요. 한 주간 일기 예보를, 일기 상태를 쫙 봤어요. 그래가 날씨가 맑았어요. 제가 어제 좀 맡은 일이 그 부스가 있고 해서 일찍 올라와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같이 출발해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 새벽에 모시고 이제 올라오기로 이제 약속이 됐는데, 제 아내가 그저께 저녁에 이제 부엌에 또 이제 일이 있어서 사모님들하고 맡은 분들이 올라오셨어요. 그래 이제 밤늦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여보, 이 대덕에 도로 깨끗이 치워놨네. 그러길래 이거 그걸 누가 치웠어? 눈 왔어? 하니까 깨끗하게 치워놨어. 눈이 오긴 왔어 하니까 아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얼마나 감사했는지, 눈이 안 오는 게 참 가장 도로 정리를 가장 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예보도 보니까 어제도 와스도 또 이제 우리 제설 그 대덕에 맡은 형제님들 또 만나가 물어보니까 여기에 대덕은
이 기상을 이 김천을 보는 것하고도 또 다르고 대덕면을 이제 찍어야 돼요. 김천하고 이 대덕하고는 또 달라요. 그래서 대덕면을 찍고 또 대덕면만 봐서는 안 되고 여기 요 뒤에 높은 산 이 뒤쪽이 그 무풍이에요. 그래서 이 대덕의 날씨는 여기 뒤에 뒷산 넘어서 무풍에서 바람이 이쪽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이 무풍의 날씨를 같이 봐야 됩니다. 바로 어제 이제 그 가르쳐줘서 보니까 무풍하고 이 여기 대덕하고 날씨가 가깝고 김천하고는 온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제 뭐 그렇게 하고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뜬금없이 눈이 오는 거예요. 이 각본하고 다른데. 그래서 우리 이제 사역자님들 막 나가서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저도 헐레벌떡 이제 그 염화칼슘 이렇게 그 장비가 있어가지고 지금 좀 뿌리고 그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몇몇 목사님들이 막 그런 소리를 해요. 도로 정비가 기도를 덜 해서 기도는 안 한 게 아니고 했다 하니까 똑바로 많이 안 해서 그래 핍박을 제가 좀 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내 마음에 맞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될 때 우리는 참 그런 걸 좋아합니다. 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아니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모양들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제 그게 우리는 부담스럽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해 보려고 하고 그러는 거죠. 영적인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은혜롭고 좋고 또 내 마음에 원하고 어떤 이런 면만 아니고 마치 쓴 나물이 쓴 것이 우리 몸을 굉장히 이롭게 하듯이 영적인 신앙의 삶에도 그런 쓴 것들이 정말 그 어려운 것들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정말 복되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 6년 전에 연수원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연수원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제 바람은 그 연수원이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연수원 왜 만들지 그런 걸? 예?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수원이 너무 나를 복되게 해주었어요. 제 바람으로는 우리 사역자님들만 말고 여기 앉아 계시는 귀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연수원에 보내서 그 형제님 직장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달 휴직하고 연수를 좀 받으세요.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연수를 받으면 너무 복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들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한 두 분이나 한 교회마다 두 분씩 뽑아가지고 세 분씩 뽑아가지고 자매님 지금 살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자식 새끼 수능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매님이 연수를 받아서 참 새롭게 되면 훨씬 더 가정이 복됩니다. 한 달 대덕에서 연수 이걸 좀 하면 좋겠는데 예? 안 좋아요? 그 연수는 목사님들만 받으면 되겠어요? 예. 제가 그때 사역자님들이 한 달씩 연수를 받았는데 저하고 이제 연수 받으러 갔던 그 팀은
6개월 연수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심하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그 연수 잘 받으려고 저는 대전 한밭교회에서 몇몇 이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연수를 받았는데, 내가 새롭게 돼야 돼. 처음부터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연수 발령이 났을 때는 내가 아니면 다 아닐 낀데, 내가 존경하는 귀한 종들이 계시긴 하지만 뭐 웬만하면 나하고 다 비슷비슷한데 내가 아니면 다 아닌데 이제 이런 마음들이 배꼽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또 연수원에 딱 가니까 어쨌든 은혜를 입어야지. 그래서 제가 막 계단 청소를 많이 했었는데 한밭교회 별관 거기 4층부터 지하까지 계단 도끼다시 광 나도록 닦았어요. 제가 제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하여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연수도 받고 또 다리도 부러지고 그런 어려움을 참 많이 겪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모습들, 표면적으로 내가 알고 있고 좋은 마음과 다른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어떤 일들이 내 영혼에는 너무 마치 모닝가처럼, 꼭 저기 뭡니까 쓴바귀처럼, 쓴 나물처럼 굉장히 내 마음을 복되게 이제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연수를 받고 훈련을 받고 김포교회로 이제 전에 이제 이후에 목포에 이제 또 훈련을 받고 있다가 김포교회로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제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때 전주교회에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왔어요.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또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 목포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거기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참 어려움도 있고 했었는데, 애들이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고 하는데 차비라도 좀 보내줘야 되는데 제가 뭐 다쳐가지고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기부스하고 수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되고 또 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김포에 와서 쭉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뭐 물질도 없고 좀 어려웠대요. 어려웠는데 한 번은 목사님하고 합창단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연합 예배, 연합 집회 이런 이제 일이 있었는데, 그때 채미 자매가 더 프레이어라는 기도라는 노래를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 노래를 쫙 부르는데 그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 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닥쳐올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당신의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어린 아이들이 그런 것처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내용들, 더 프레이어라는 그 노래 가사가 자막에 쫙 떠오르는데, 그 노래를 듣는데 막 그 노래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실 때 가장 여러분 삶이 복됩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게 막 너무 마음에 우리말로 꽂혔다 하죠. 그 찬양과 목사님의 말씀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막 그때부터 기도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또 이제 여비가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어서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대요. 하여튼 그 노래말 가사처럼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기도하면 꼭 그 차비가 떨어질 때마다 꼭 어떤 그 교회 어떤 형님 되는 그 형제님들이 뭐 이렇게 10,000원을 주기도 하고, 종현아 너 이거 뭐 좀 필요한 거 써라 하면서 10,000원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20,000원을 주기도 하고, 하여튼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응답이 되더래요. 그리고 한 번은 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할머니가 우리 종현이를 어떻게 아는가 모르겠는데 꼬개가 10,000원을 주더랍니다. 너무 감사했대요. 근데 한 번은 또 이제 차비가 떨어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이제 인도해 주시려나 하고 이제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주일 저녁 예배를 다 마쳤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제가 그 전주에 부사익자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우석대를 다녔는데 차로 한 30분 이상 가야 돼요. 걸어서 가려고 하면 몇 시간 걸려요. 그래도 이제 차비는 없지만 그래도 막 그냥 일에 있는 것보다 일단은 걸어가서라도 얼마나 걸리든지 가자 하고 이제 가방을 이래 딱 싸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제 나섰답니다. 그래 가방을 메고 이제 그 전주 교회가 너무 그 운동장이 너무 예뻐요. 언덕배기에 교회가 탁 있고 그 잔디가 아주 막 너무 멋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입구에서 쫙 내리막길로 쫙 내려오면 이제 그 도로로 나가는 이제 길이 나오는데 가방을 메고 이제 막 걸어서 이제 막 나오는데 그 밑에서 차가 한 대 이리 올라오더랍니다. 그래 차가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딱 보시고 너 학교 가냐? 예 목사님 예 학교 갑니다. 그래 잘 갔다 와. 예 하고 인사드리고 이제 걸어가는데 조금 있다가 야 종현아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돌아보니까 올라가던 차가 저 위에 가가 서 있더라는 겁니다. 야 종현아 이리 와봐 해서 그냥 막 뛰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꼬개 해가 야 너 이거 너 차비해라 하면서 주시더래요. 그래가 그 목사님이 주시는 돈을 딱 받는데 막 전기가 찌리리 통하는 것처럼 진짜 감전이 되는 것처럼 막 너무 감사했대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구나. 그게 너무 감사했다는 그 이제 막 간정들을 막 하는데 제가 앉아서 내가 듣는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게 별로 안 좋다. 내가 자식 생각해가 차비 아버지 용돈이 필요하면 그래 뭐 필요하면 그래 알았다. 이것보다 내가 없이 교회에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진짜 감사하다. 내 마음에서 막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유하고 풍부하고 이것이 좋은 것만 아니고 갖추어진 것이 좋은 것만 아니고 정말 우리를 어렵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가 정말 복된 것이더라고요. 아멘. 진짜 룻기서 1장에 보면 룻기서 1장과 2장이 차이가 있어요. 룻기서 1장은 사실 모압의 세계거든요.
룻기서 1장에는 모압의 세계고, 모압을 좋아하는 사람, 모압을 좋게 보는 사람, 모압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그 1장은. 그래서 모압이 좋아 보이고 모압에게 기대를 둔 사람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모압으로 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압에서 하는 것 하나하나 뭐 괜찮아 보이고 뭐가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룻기서 1장의 모압은 하나님이 버리신 곳이란 말입니다. 모압과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모압을 버리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기 어떻든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좀 괜찮아 보이고 나아 보여도 모압에 속한 것들은 결국은 헛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전부 다 버려질 것이라는 거죠. 마치 방주 밖에 좋은 이층집을 지어도 그것은 헛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정말 더 넓은 포도원을 막 만들어 가도 그것은 다 헛일이 되는 것처럼, 내 목장을 막 더 크게 키워 가도 방주 밖의 것은 결국은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모압의 세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모압은 자기를 믿는 사람, 모압은 자기에게 기대를 두고 있는 사람, 자기 마음을 믿는 사람이 모압을 좋게 보는 거죠. 모압을 기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버려진 모압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 이상 어떤 조그만한 기대나 가치도 두지 않는 곳이 모압인데, 모압을 좋게 여기고 모압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마음입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압을 좋게 여기고 모압을 기대하고 모압을 쫓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압 안에서 무언가 이루어 보려고, 만들어 보려고, 그 안에서 의를 만들고 그 안에서 행복을 만들고 그 안에서 자기를 좋게 할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지만 결국은 이 모압에 속한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룻기서 2장은 바로 베들레헴의 이야기고, 바로 이 베들레헴은 은혜와 약속의 세계 아닙니까? 모압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쫓아 사는 삶이라면, 베들레헴은 이제서 자기가 안 되는 사람, 자기로서는 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고, 또 그 베들레헴에는 보아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자기로서 할 수 없고 자기로서 안 되는, 이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을 위해서 보아스가 있어서 이제 보아스가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보아스가 대신해 주시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룻을 알더라고요. 룻은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헛된 것을 쫓아 살았고 속고 살았고, 이제는 그 모압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마음이 돌이켜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약속을 쫓아 믿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왔지만 이 룻이 뭘 모르더라고요. 다만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 누구를 통해서도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이다 하고 이제 그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데, 이 보아스는 룻을 다 알고 있는 거죠. 보아스는 룻을 알고 있더라고요.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가장 가까운 것이 부모 아닙니까? 또 고국, 가장 익숙하고 적응돼서 살아왔던 그 나라, 고국. 부모와 고국을 떠났다. 가장 자기가 가깝게 여기고 자기를 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대상과 그 환경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으로 베들레헴에 온 거죠. 보아스가 다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를 정말 봉양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타작마당에 왔을 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내가 안다.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가 은혜를 입히기에 장애되는 요소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건조. 룻을 위하는 것처럼 이 보아스의 세계 안에서도 룻을 위하는 것처럼 가깝게 있지만, 실제로 보아스가 룻을 복되게 하는 데는 걸림이 되고 장애가 되는 이 건조. 위하는 것처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 이익을 생각하고 그냥 껍데기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 건족을 드러내서 그 건족을 제하는 일도 이 보아스가 다 하더라는 겁니다. 필요한 하나하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룻기 2장을 보면서, 야, 우리가 이 보아스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 이 보아스의 세계 안에 있다는 게 너무 복되다. 은혜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또다시 우리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2장 이 보아스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찬송 인도하시는 정 목사님이 뭐 칸타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출입 금지시켰다는 이야기를 참, 그 근무는 확실히 했는데 상황 판단이 안 되네요. 구분이 안 된 거죠. 자원봉사자들이. 이번에 이제 저희들도 그 칸타타를 천안에서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참 부담도 스럽고 걱정도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기준을 깨더라고요. 좀 안 맞는 것 같고 부담스러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 하나하나 너무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에도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교회도 이제 천안하고 우리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그 참석하려고 하면은 한 2시간 반 전에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한 표가 200장 정도 됐는데,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이제 몇 군데를 해가지고 작년에는 우리 청주구역이 안에서 이제 같이 했는데 이번에는 청주구역이 별도로 해서 이제 우리 천안구역만 이렇게 하게 돼서, 근데 형제 자매님들이 또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 그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 형제 자매님 이번에 우리가 칸타타 이렇게 하면서 형제 자매님 다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제가 뭐 이렇게 후원을 받으러 초청하러 후원을 받으러 이렇게 초청이 하지만 후원을 받으러는 이렇게 그 전에는 안 나가봤거든요. 작년에 제가 있어서도 또 이제 우리가 자체로 초청할 분들하고 해서 그렇게 다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하고 이제 몇몇 조를 짜가지고 낮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매님 한 분 딱 있어요. 낮에. 그래서 저녁에 이제 몇몇 팀이 오면 이제 저희들 부부도 하고 이제 같이 후원을 받으러 이렇게 다녀봤는데, 그것도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 어떤 이런 큰 공장이나 안 그러면 또 가게나 또 이런 큰 마트나 이런 이제 이런 데도 다니고 또 주유소 같은 데도 다녀보고,
근데 그렇게 다녀보니까 생각이 많이 되고 하나님 많은 걸 가르쳐 주시더라고. 근데 우리가 보니까 야, 이래가 누가 좀 후원하라 한다고 덜렁 5만 원, 10만 원이 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후원을 이래 받은 이제 그 물질들, 후원 받은 곳을 보니까 한 46군데인가 46군데인가 7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빼고 그렇게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 이제 후원 받은 것 중에서 이제 30만 원이 최고 많이 냈고 일반인들 중에서 그 다음에 최저가 5천 원. 아이고 처음에는 많은 그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돼 이런 생각했는데 직접 후원을 막 이래 가서 만나보고 우리 그라시아 홍보 해보니까요 누가 5천 원 받아왔다는데 야 그것도 진짜 감사하게 여기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물질만 아니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들을 사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원을 해주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하나님이 마음을 그분들하고 그렇게 가깝게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 자매님은 세탁소에 그 이마트에 사는 세탁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옷이 그 다리는데 잘못해가 옷이 이렇게 상하는 거 있잖아요. 막 눌러버리는 거. 그 옷이 상해가지고 이거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보더니 막 이게 완전히 옷이 상했으니까 이거 옷을 교환 새 걸로 우리가 그렇게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이제 옷을 이제 바꿔 주기로 했어요. 그래 이제 거기에 이제 옷을 그거 손해가 되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마트 같은 데는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또 거래 업체에 그걸 넘기면 그 뭐 어떤 그 뭐 이익을 이렇게 좀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또 그 이제 옷 맡겼던 데 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 옷을 이제 변상을 새 옷으로 이제 바꿔주는가 본데 후원은 해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이 옷을 새 옷 바꿔달라 하면서 후원해 달라 하면 이분이 뭐라 하겠나. 그래도 이거 내 마음 내려놓고 그렇게 이제 후원을 좀 이런 일이 있는데 하시면 어떻겠냐 하니까 이분이 막 그렇게 진짜 내가 안 그래도 생각을 했다 하면서 좀 내가 저기 후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그래 그분이 이제 옷도 변상해주고 바꿔주고 그 10만 원을 후원을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이분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게 그 팜플렛 홍보물 주면 거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내가 붙이겠다고. 그래서 그냥 같이 간 게 조그만한 어떤 요런 이제 이제 홍보물인데 이제 그걸 두고 왔는데 나중에 이제 포스터 가지고 가 보니까 그걸 요런 액자 해가지고 딱 해가 그 앞에 벌써 해놨더랍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자매님이 또 우리 칸타타 머그컵 있죠. 아주 이쁘게 좋잖아요. 그거 이제 선물로 이래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학생들 중학생들 좀 복지 학생들 40명을 초청해 가지고 몇몇 부모하고 선생님 인솔자 몇 분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후원 많이 한 순서부터 다 넣지 못하니까 이름 쫙 넣어가 이제 플랜카드에 같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보여드리고 이분이 너무 마음을 열고 그렇게 기뻐하고 또 이제 다음에 가서는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가보니까 또 한 군데는 시장에 이제 갔는데 자꾸 차를 한 잔 마시고 가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무슨 부스를 설치해 놓고 뭐 전화 뭐 KT 시장 이렇게 해놓고 그래 차를 마시는데 딱 보니까 한 10년 전에 우리 교회와 연결돼가 성경 공부를 몇 번 했는데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막 이제 오지 말라고 이래. 그래가 이제 끊겨 있었던 한 분이 계신데 가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단이라고 쫓겨났는데 저기
그 집 앞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갈등을 하다가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 갔대요. 안녕하세요 하고 들어갔는데 그분이 딱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는 오셨냐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쭉 하는데 이분이 자기가 아는 마음에서 존경하는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박옥수 목사님 책을 읽어봤는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님 책을 읽어보고 너무 그 말씀이 좋고 너무 좋다고. 근데 이제 그 전기기구 파는 어떤 해산대 시장에서 이제 이분이 굉장히 그 전도사님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책을 읽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그 일반교회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책을 읽고 연결돼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그러셔요. 칸타타도 오시고. 목사님을 너무 좋아. 목사님도 뵙기도 하고 했는데 혹시 그분이 엄함에 계세요? 하니까 예, 엄함에 있습니다 하는데 예. 우리 이제 그 전도사님 연결된 그분이 엄함에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은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꾸 이단 카이서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너무 말씀이 좋고 그렇지 않다 하니까 이분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또 자기가 아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기쁜 소식 서산교회를 나간다는 게 얼마 전부터. 그리고 그 동생은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던데 그 이상 안 하냐 했더만 그 자매님이 여기저기 교회를 나가본 자매님인데 지금 구원받은 지가 한 1년이 좀 안 돼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지가. 내가 가본 중에서 제일 좋은 교회야. 너무 좋은 교회야. 언니 안 그래? 하니까 이거 뭐야? 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래 이분이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어떤 칸타타 홍보뿐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끌어주시더라고. 그래 진짜 칸타타가 누구는 또 간다타 누가 간다타 이런 말이 나돌더라고요. 진짜 이 칸타타가 축복이다. 진짜 칸타타가 은혜다. 이번에도 우리가 초청한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또 우리 크리스마스에도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또 우리 공연도 하고 이번에 또 저희들은 인원이 그래 안 많다 보니까 뭐 공연을 하면 연극을 하면 부인의 하고 그다음 학생의 주일학교 뭐 장년 몇 명 들어가고 하면 전부 무대 위로 다 올라가고 밑에는 헌해 없어요. 좀 그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또 칸타타가 막 바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가깝게 끝나고 해가 이번에는 가족별로 좀 하자. 가족별로 좀 준비해서 하자. 그랬는데 하여튼 너무 재밌게 하여튼 가족의 어떤 그 색다른 어떤 특징들을 막 너무 이번에 좀 재밌게 하여튼 가족별마다 색다르게 해서 참 즐겁게 크리스마스를 보내. 그분들 몇몇 분들이 와서 또 같이 보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허락하시는 것 하나하나 내 보기에 좋고 내 마음에 좋고 그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것이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야외 예배, 우리 지역의 야외 예배 그 장소를 본다고 한번 몇몇 목사 갔는데 우리 형제님이 옷닭을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고 하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옷닭을 파는 집이에요. 나 어려서부터 옷을 탔는데 그리고 걱정을 하니까 그 주인이 이 약 먹으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옷을 이제 좀 예민하고 하니까 2알을 주더라고요.
그 두 알을 먹고 오딱을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는데 웬걸 옷이 나가지고 완전 막 온몸에 옷이 나가지고 결국은 응급실을 2번을 갔어요. 그리고 한 보름을 막 끓고 말씀 전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여러분 하면서 이제 나는 그 의식이 전혀 없어요. 막 가려우니까 막 피가 나도록 가려우니까 끓고 막 보는 분들 막 제 아내가 당신 제발 좀 그 말씀 전하면서 덜 끌거라 하면서 하는데 그게 됩니까 어때? 그래 우리 황효정 장로님께 전화해가 막 옷이 퍼져 어떡할까. 그러니까 물을 자꾸 마셔가지고 그거 알레르기 피에 그걸 좀 이렇게 빨리 묽게 순환을 시키는 게 좋고 또 찬 그 오이 이런 걸 좀 이렇게 피부에 붙이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한 보름을 제가 온몸에 옷이 있어가 막 진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가 피부과에 한번 가보니까 그 전문의 박사님이 절대로 옷을 드시면 이거는 나아지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선생님은 이거 앞으로 더 악화되고 심해집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옷 드시면 아예 그 교재를 받고 이제 옷은 나하고 이제 천적이다. 그래서 제가 서산에 왔는데 우리 천안에 이제 박정서 목사님께서 우리 작년에 이번에 연합 작년에는 옷딱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아이 목사님 내가 이만저만 해가지고 옷딱은 좀 그렇습니다. 했더만 먹어봐. 옷 조금 타도 몸을 유익하게 좋게 하는 게 많아. 목사님 저는 조금이 아니고 응급실 위에 방문입니다. 근데 이제 또 먹는 건 먹는 건데 바로 그 다음 월요일부터 이제 IYF 교사 워크숍이 있었어요. 수원에서. 이거 가가 끌고 제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 이번에는 먹는 거 먹더라도 이번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냥 갔어요. 가서 이제 꼭 옷딱도 안 드시는 분들은 또 삼겹살을 이렇게 준비해가 형제님들도. 그러니까 그 옷 가마솥 보니까 막 지리산에서 참옷을 막 이따만 걸 내가 막 색깔이 노래요 노래 완전히. 와. 근데 목사님 자꾸 또 먹어보라고 나네. 좀 나도 많이 먹다 보면 좀 가려울 때도 있어. 그거 괜찮아. 몇 차례 그러시는데 내가 먹을 것 같으면 약이라도 먹고 먹었죠. 챙겨가가. 약도 전혀 준비도 안 했는데. 그래. 교회 안에서 사는 게 이 교회 안에서 참 내 마음과 다른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삼겹살 맥주 먹다가 나 옷딱 쪽으로 그럼 먹죠 하고 이제 또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옷딱이. 그래가지고 국물도 마시고 또 그 옷국물에다가 라면을 끓이면 우리말로 죽인다는 거라. 그러니까 옷국물에 라면을 끓여왔는데 또 한 그릇 받아가 또 먹어보니 진짜 그것도 또 맛있어요. 하여튼 잘 먹고 이제 작년에 마치고 이제 그 다음날 이게 어째 될라나. 아이고 좀 남은 좀 어려우면 어렵지 근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좁쌀만한 빨간 거 조금 불고서 좁쌀만 거의 한 서너 군데 이렇게 이게 시작되는 건가 이게 하고 이제 좁쌀만한 것이 한 서너 군데 싹 보일랑 말랑 하다가 하나도 없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도 없이. 제가 물론 이제 옷딱을 이제 옷딱이 내 밥이 됐어요. 천적을 교회가 밥으로 만들어 줬어요. 제가 옷딱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아니면 내 기준 속에, 내가 아는 것 속에, 내가 경험한 곳에 평생을 갇혀 살지 않겠나, 매여 살지 않겠나, 그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이것만큼 큰 은혜는 없죠. 큰 축복은 없죠. 그러나 제게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더라고요. 내 기준, 내가 보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가지 큰 은혜를 입은 거, 제가 두 가지 큰 은혜를 입은 그것이 나를 이 세상에서 진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저는 제 마음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누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장영철 목사가 그러는데, 장영철 목사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더라. 그래 이야기하면 100점입니다. 제 마음에 나를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예요. 첫 번째, 죄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고, 두 번째, 내 자신에게서, 내 육에게서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저는 우리가 이제 목사님이 지난 그 주에 3차 워크숍을 했습니다. 군유스코 나가는 학생들 3차 워크숍을 했을 때 교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교사 모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교사 모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 육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마음, 또 여러분을 좋게 여기는 마음, 여러분의 것을 괜찮게 여기고 기대하는 마음, 그 육을 남겨두고는, 육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남겨진 육이, 나를 위하는 마음이, 나를 좋게 여기는 마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복음을 등지게 만들고 교회를 등지게 만듭니다. 그 육이 온전히 버려져야 합니다. 육이 다 끝나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말씀들을 쭉 전해주셨어요. 그런 말씀들을 쭉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쭉 전하시다가 앞에서 무슨 마이크를 잡으시고 쭉 이렇게 오시다가 제가 가운데 앞쪽에 딱 앉았는데, 장영철 목사도 옳은 게 있어. 그 말씀 잘 전하시다가 물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는데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그 육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은, 그러면 영적인 건 뭡니까?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인도를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쳐져서 그것에 이끌림을 받는 겁니다. 결과가 당장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걸 떠나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쳐져서 거기에 이끌림을 받아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서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오지 않는다면 내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체를 쫓아가거나 세상의 걸 쫓아가는 것만 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육체와 세상의 것을 쫓아 사는 삶도 육이지만, 내가 신앙 안에서 은혜를 입은 것이나 나를 굉장히 축복되게 한 영적인 깨우침이나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귀한 간증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지금 종을 통해서, 지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또 지금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 앞에 그것이 버려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은혜 입은 그것에 매여서 그걸 붙들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에스더나 아니면은 그 4명의 문둥이나 그 왕궁이나 왕국의 위치는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그 은혜를 입히신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잃어버리고 사는 자신은 모르더라는 거죠. 이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위치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 은혜로 그 왕궁을 주시고 왕궁의 위치에 그를 두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것을 에스더는 감각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거기서 이끌어내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앞에 한 마음에 대해서 이끌려 갈 수 있도록 거기서 건져내더라고요. 여러분, 4명의 문둥이가 이르렀던 아람 진, 아란의 장막, 그건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고생하고 진짜 멸시천대 받던 문둥이들을 위해서 준비된 은혜가 맞습니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주신 은혜야,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왕궁 안에, 그 성 안에 갇혀서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이 양식의 소식이 전해져서 그들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을 은혜에 이끄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얼마 전에 유럽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독일, 영국, 핀란드 이런 몇몇 나라를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전 세계 곳곳에 정말 너무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유럽에도 지금 막 립싱크로 해서 칸타타를 하는데 보면 어떻게 슬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어요. 여러분, 북미 칸타타 12만 명, 그 다음에 목회자들이 2,600명, 몇몇 안 되는 그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간증들을 들을 때 너무 감격스러운데, 제가 뭘 느끼겠느냐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있더라고요. 그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정말 하나님의 종의 그 말씀 한마디를 받았던 그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귀한 많은 감정들을, 열매들을 나타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여기 보면 어떤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어떤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그것이 실제로 눈앞에 다 이루어진다 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쫓게 하거든 그를 불쌍히 보지 말고, 또 품에 있는 아내나 형제나 자녀나 나와 가장 가까운 내가 기대하고 믿을 만한 어떤 조건이라 해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등지게 하고, 또 그 생명의 통로인 하나님의 종과 이 교회에서 내 마음이 등지게 하는 것은 이게 사단이다. 지금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와서 그거랑 반응되고 그것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가지 못한다면 그것이 자기 것 속에 있는 것이고 자기 마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육이다. 지금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육이다. 정말 하나님만큼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종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나를 위하는 마음이나 내 옳은 것들, 내 깨달음, 내가 은혜 입은 이것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한다면 이미 내가 입었던 그것은 돛조각이 돼버린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놋뱀이 아니고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게 하는 느우스단이 돼버린 거라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같은 못난 자들을 복음 안에 불러주시고, 또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우리의 것으로 살 수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준비된 귀한 것들로 우리를 복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수양회 속에 하나님 밝히 우리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더 밝히 드러내 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당신이 세운 종과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